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주님만 의지하시고 또 늘 주님만 바라보시고 경외함으로 또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또 앞으로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편이지요. 네, 참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우리 뉴욕 성결교회 오기 전에도 매일 한 장씩 시편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들을 읽어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61편, 네, 갑자기 그때 힘든 때를 생각하니까 목이 메이는 것 같습니다. 네, 61편 다윗의 시편, 특별히 탄식시라고 합니다. 탄식시, 탄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탄식의 시입니다. 이 8절로 된 짧은 시편인데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귀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다윗의 탄식시는요,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탄식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 탄식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간구, 탄식, 신뢰,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짧은 61편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흔들린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영향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를 뒤흔들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시는 분께는 귀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무엇을 타고 올까요? 구름.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핵심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이거는 당연히 알 거라 생각했고, 그렇다면 이것까지 맞히면은 이제 선물이 있습니다. 마귀가 타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타고 올까요? 마귀는 그렇다면 무엇을 타고 올까요?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마귀는 뭘 타고 오나요? 아쉽게도 빨리 제가 답을 말해야 되겠습니다. 맞힐까봐. 네, 마귀는 틈을 타고 옵니다. 틈을 타고. 그렇죠? 생각해 보면 마귀는 우리의 틈을 타고 와요. 우리가 조금만 평안하고, 우리가 조금만 게으르고, 우리가 조금만 해이해져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과 약간의 이 틈이 벌어지면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알고 타고 옵니다. 맞춘 분에게는 제가 6월 23일 설립기념주일날 2부 온가족 예배 때 1열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광고를 하는 거죠. 우리 설립기념주일 23일 날이 있습니다. 우리 꼭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틈을 타고 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걱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흔들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예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1편에는 5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4절 이후에 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이 음악적 단어를 기준으로 전과 후로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중요한 5가지 주제로 중심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2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간청에는 첫 번째 간청은 다윗이 정말 간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정말 간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것. 두 번째는 다윗이 느끼는 지금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지금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동일한 2절 말씀에서 다윗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여기에 이 땅끝이라는 것도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온 우주의 중심은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땅끝이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과 멀어져 있는 그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멀어져 있는 다윗의 그 상황, 그것을 마치 땅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압살롬에게 쫓겨 있는 그런 상황, 예루살렘의 성전을 빼앗기고 도망하여서 몸만 피해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되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5장의 배경인데요. 이 말씀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나와서 후일을 도모하고자 했던, 언약궤가 참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다윗 안께로 가져오려고 했던 따라온 사독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이 중요한 언약궤를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눈에 보이는 이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를 보지 않아도 지금 나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고난의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본인의 고백을 적은 것이 바로 이 61편일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땅끝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땅끝이라는 이 표현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과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다윗은 지금 그의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는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서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힘든 상황 때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부모님을 찾죠. 아빠, 엄마, 지금 너무나도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처럼 본능적으로 이 다윗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다윗의 이 믿음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의 본능을 아직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은 성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세가 여러분의 자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이 다윗의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다윗은 높은 바위 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높은 바위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후반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현재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거는 6절과 7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왕에게 장수의 축복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왕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본인을 3인칭 관점에서 왕의 역할을 맡은 자로서 본인의 장수가 아니라 본인을 중재자로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장수는 축복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1인칭인 나를 축복해 달라는 표현보다는 3인칭인 왕으로서 묘사하며 이스라엘의 축복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왕의 역할로서 하나님께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바위는 도망자 시절의 적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지요. 은신처였고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히 적들이 올 수 없는 그 높은 바위에서 본인을 인도해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석은 다윗의 시편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1편의 다음 장인 62편, 63편에서도 반석이 등장하게 됩니다. 61편, 62편에서는 이 반석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싶은 그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역사 속 가운데 다른 이스라엘 왕들과 비교하면 다른 한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을 한 번도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새벽에도 지금 역대기서를 통해서 많은 왕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왕들은 평탄할 때, 승승장구할 때 어떻게 바뀝니까? 본인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많은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를 찬양해도 그는 그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다윗을 반석과 같이 여길지라도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도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평탄할 때에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때에도
바닥을 칠 때에도,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우리가 슬픔 중에도 기쁨 중에도, 아픔과 고통 중에도 우리의 반석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피난처. 3절에 보면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견고한 망대. 피난처, 견고한 망대. 4절에 보니까요,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피난처.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에 그를 지켜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다윗이 도망할 때에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망대는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망대. 또한 적들의 침입을 멀리에서부터 바라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망대는 보통 성벽 위에 세우게 되죠. 적들로부터 성벽 안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눈여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처럼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셨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하는 것, 이 장막. 약속으로 맺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장막 안에는 다른 방들이 없습니다. 그냥 한 공간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의 공간 안에 있는 장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의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한 공간 안에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장막. 그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한 공간 안에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날개입니다. 날개. 때로는 언약궤 위에 장식된 천사의 그 날개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심. 하나님께서는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분 1초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지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는 순간에도 수많은 일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물론 때로는 우리가 작은 사고들, 사건들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견고한 망대와 장막과 날개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도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의 미래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경험을 우리는 되새겨야 되고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우리의 장래일도 그분의 손에 맡기고, 또 구원에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다윗이 왕을 향한 장수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을 향한 장수의 축복의 내용.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자, 이것은 다윗이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했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한 왕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왕 다윗은 아마도 본인의 왕의 역할을 그 당시 최고의 축복의 상징인 장수의 축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서 본인의 축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흘러넘쳐가는 그 축복을 있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인자, 진리 가운데 그들의 백성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장수를 넘어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한 그 영원한 장수의 축복을 오늘 하루도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중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다윗의 결단입니다. 다윗의 결단.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자,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하시면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하시면. 즉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나의 높은 반석,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어주시며 영원한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할 수만 있게 된다면 그는 두 가지를 결단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나의 서원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첫 번째,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 고백,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변 사람에게 드러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온전한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에 통하여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이행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그리고 한 번의 순종이 아니른 꾸준한 매일매일의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그분의 선함을 드러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61편 말씀은 다윗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울부짖으며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바위가 되어주셨고 피난처이셨고 과거의 경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신뢰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피난처셨고 견고한 망대셨고 또한 장막이 되어주시고 날개가 되어주신 것을 상기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뢰가 바로 온전한 왕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인의 왕의 역할을 장수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미 받은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누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고백처럼 우리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때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미래에 그런 흔들리는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치기 위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 자녀를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그의 간청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하실 수만 있거든 이라고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하는 아버지를 꾸짖게 되지요.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의 부족한 믿음을 되물으며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반응합니다.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지요. 자, 우리는 때로는 다윗처럼 그리고 이 아버지처럼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부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흔들림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을 갖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반석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오직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매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선함을 드러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의 믿음처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